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기 그 전체를 다 안 읽고요. 그 14절 안에 있는 짤막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네 번째 시간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구약에 모세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지만 단연 다윗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성경에 다 있죠. 그래서 어쩌면 지난 세 번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3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을 다윗에 대한 핵심 구절로 꼽았는데요.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왜 이 구절을 꼽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게 이제 지난주가 출애굽 아니었습니까? 근데 출애굽 다음에 너무 많이 건너뛴 것 아닌가? 출애굽 다음에 광야 생활도 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사사 시대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너뛰고 바로 다윗으로 가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그 중간에 생략된 광야 그리고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귀착점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세 개의 구절을 토대로 해서 다윗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구절 사무엘상 13장 14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 이거는 아무래도 다윗의 과거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현재적 의미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한 구절과 그리고 이 다윗의 미래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 언약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7장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과거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좀 해보니까 앞에 시간도 약간씩 조금 길어졌지만 해보니까 이게 설교가 많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다윗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범죄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사이에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요. 결정적인 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는구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출애굽 제1세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다. 야,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고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고, 와,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동산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뭐 땅 부자 되고, 뭐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나안 땅을 줬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제2의 에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년을 성취하는 사건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냐? 못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2세대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희년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살았냐? 못 살았어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참 요즘 이 구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아내의 그 동료 겸 후배들이 지역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인천에서, 한 사람은 부천에서 하는데요. 인천에서 이 지역운동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동사무소를 좀 섬길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동사무소를 섬기면서 민주주의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비상식적인 막 요구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막 견디기 어려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특히 민주주의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강물, 제 아내 이제 별칭이 강물이잖아요. 강물,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부천에서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지역 젊은 부부들하고 같이 공동육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서 반으로 깨져서 두 패로 나뉜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싫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쉽지도 않고 하나가 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사람한테 질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딱 두 마디를 했대요. 하나는 Welcome to 마을 월드. 진정한 마을살이로 왔구나. 또 하나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소견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사람이고 그게 마을이야.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을운동 어렵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참 보호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악용되기도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점점 더 이거는
아주 다차원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 한은 이 사회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사사기 후반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가장 적나라한 건 마지막 사건이죠. 세상에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도망가고 그를 데리러 오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첩이 윤간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고 그 죽은 것에 열받아서 레위인은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고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호러예요, 호러. 그러니까 왕이 없이 각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의 우상화와 폭력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사무엘서로 넘어오면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이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요구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무엘에게는. 왜냐?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과 마지막 사사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만 비정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건 이제 당신 뭐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막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야, 사무엘아, 낙심할 필요 없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날 버린 거야. 나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인간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각자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화되고 폭력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야곱과 씨름할 때도 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 같으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싹쓸이, 설교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나왔어요. 어쨌든 그냥 해버릴 텐데, 또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막 따지니까 금세 또 그냥 알았어. 그러고 다시 져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말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동시에 이 세상의 왕의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정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이미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근데 이 지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죠? 아들이 되죠. 이방원이 왕 되면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세종이 되는 거잖아요. 세종이 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연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왕은. 지금 북한이 뭐 그런 왕조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건 무슨 현대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왕정 시스템을 받아들여 주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7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신명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혈연에 의해서 자식이면 무조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택할 텐데, 그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에 의한 승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승계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바로 이행하시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폐위당할 때 그 아들 요나단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용맹하죠, 의롭죠, 어질죠, 지혜롭죠. 왕의 품목으로는 다 갖춘 사람인데, 심지어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영적으로 깨닫고 왕위까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 돼야죠.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굴 택합니까? 다윗을 택해요. 핏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윗을 택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누가 부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왕이 내 아들 중에 얘를 다음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기름 부는 거예요. 선지자로 왕권을 견제하고 3대화시키게 만들어버렸어요. 담대하게 선지자가 그냥 가서 왕한테 야단을 칠 수 있는 국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다윗도 꼼짝 못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따가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전쟁을 치를 때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약소국을 함부로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됐어요. 사울왕은 이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그냥 해버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폐위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권을 견제하면서 전심으로 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왕을 세우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셨겠고 사무엘도 너무 낙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마음에 만든 자를 발견했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런 일어나서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앞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 광야에서 실패하고 새로운 제2의 에덴으로, 희년의 성취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나안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철저히 실패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할 사람을 세우시고자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14절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 과거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이 약속에는 뭔가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약속 자체가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해. 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막 가지고 이거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크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승진하게 할 거야. 세상에 성공할 거야. 명예를 주실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그냥 내면화시켜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 신앙에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하시지 않아요. 몇 장에서 하시죠? 창세기 18장에서 하셔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럼 이 복이 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가 아주 그냥 10년 동안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 우리 아이들이 놀려요. 아빠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맨날 하냐고. 뭐가 어려운데? 미시파트와 체데크. 코이노니아. 평소 들어본 적도 없는 말 아니에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들어본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미시파트와 체데크는 그냥 성경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핵심 사상.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뭐를 행하게 한다고요? 미시파트와 체데크,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이렇게 수없이 번역된 말이에요. 이런 것을 행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를 얻고 땅을 더 넓히고 이게 아니라 더 큰 집으로 가고 더 좋은 도시로 가고 동탄 가고 광명이 아니지? 광교 가신 분들 죄송합니다. 가셨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추구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셔도 되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곳에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내가 다 해주는 대로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아니죠. 직장에서 관례대로 행하는 것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지만 애굽에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또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에서 실패했어요. 한 번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성취해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이것을 실천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정의와 공의가 미시파트와 체데크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피릿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내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그 사람을 찾아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 오직 다윗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요. 다윗 이후부터는 실패의 역사가 또 반복돼요. 바로 아들부터 실패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은 여러분 계시록을 자꾸 신천지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유치원생 같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거의 구속사 속에서 나온 언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구약에 최초로 사용된, 아니 유일하게 사용된 단 한 사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공평과 정의가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통치를 하셨는데 바로 아들 세대에 가서 바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여하튼 다윗이 위대한 이유, 현재적 의미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의 미래적 의미인데, 다윗의 미래적 의미는 두 가지로 신약 성경은 주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게 했던 그 다윗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사무엘하 7장이에요. 특히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시간상 마지막 구절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 중에,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언약 중에 왕권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셔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언약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의 왕권은 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해 버렸어요. 바로 아들인 솔로몬 시절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는데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유다민족만 남아요. 남유다만 남아요. 남유다도 조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어디에 멸망당하죠? 바벨론. 그런데 다행히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폈던 덕분에 바벨론은 그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민족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나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다윗 왕권, 최후의 왕, 다윗의 피를 받은 최후의 왕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면 그렇게 약속하셨을 땐 진심이었지만 마음이 바뀌신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막 쉽게 변하는 분이신가? 절망이 되는 거죠.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이전 언약들은 메시아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도대체 왜 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무너졌어요. 그럼 이 약속은 도대체 뭔가라는 실존적 고뇌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요. 그게 뭐죠? 메시아 사상이에요. 다윗 언약이 없으면 메시아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노래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한 거예요. 이 다윗 왕권이 외적으로 왕권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드디어 나타나요. 대선지서에 속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 심지어는 포로기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요. 다윗의 자손, 혹은 한 아들, 한 목자, 한 의로운 가지, 혹은 한 종,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종말이 온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언약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매칭시켜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하고 이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언약을 성취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운 두 사건을 딱 연결시키죠.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무엘하 다윗 언약이라는 사무엘의 7장의 내용을 매칭시키면서 바로 이 다윗 언약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신약이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언약도 형식적인 의미죠.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언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결론을 대신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과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구절,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시편 100편 4절에 나와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성경 하나를, 서신서를 하나 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어서 그가 단번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잖아요. 그 근거 구절이 어디 있느냐? 시편 100편 4절에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4절이 아니라 1절이에요. 자,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어전회의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예를 들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부름받아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사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다간 찢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어전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하들과 어전회의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나서서 보냄받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그런데 잘 보세요. 놀라운 건 다윗의 이 노래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봬요. 여러분, 하늘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이상한 거,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말고 그 꼬마애가 쓴 내가 본 천국 막 이런 거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아유 정말. 근데 걔가 고백했대잖아. 이거 가짜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팔린대. 하여튼 참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상해졌어. 근데 진짜 배기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진짜 배기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부름받은 사람들. 근데요, 다윗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이 아주 독특해요. 이건 유대인들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구약 성경 중에 이 다윗의 고백을 딱 집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반박하죠. 네. 이거는
자주 사용되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이용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데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걸 인용해요? 시편 100편 1절을 인용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잖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가 있어서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럼 그 내 주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다윗이 그때 내 주라고 고백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구절을 또 똑같이 인용해요. 시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미리 영적으로 경험해요. 아, 정말 다윗 부럽죠?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내용을 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 주를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승인데요. 메르카바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르카바라는 말은 전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묵시문학, 특히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전차로 그려져 있어요. 전차.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의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려지는데 네 바퀴. 그 네 바퀴에 네 형상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전차. 이게 메르카바인데 이 메르카바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독특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요.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시면 이 네 바퀴가 달린 전차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처럼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장 9절에 이 보좌를 번역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번역이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7장 9절에. 그런데 원어는 보좌가 아니에요. 원어는 보좌들로 돼 있어요. 복수예요. 그런데 보좌가 둘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유일산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보좌도 하나여야 돼. 그래서 번역도 그냥 보좌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다니엘이 저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보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두 보좌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의 보좌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한 보좌에는 옛적부터 계시니 창세가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그분이 앉아 계셔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그 오른편에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엔 누가 앉아 계시죠? 누가 앉아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인자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앉게 되느냐? 구름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보좌에 당도해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 타고 온다니까 막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 구름 타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왕으로 등극하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으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당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왕으로 등극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떻게 앉아 있냐면 여러분 보좌에 딱 앉아 있을 때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무릎 모으고 손 딱 얹으면 굉장히 다소곳하게 앉아 있잖아요. 좀 위험 있게 앉으려면 어떻게 앉아야 되죠? 여러분 위험 있는 왕이 앉아 있는 자세가 뭐예요? 그냥 앉으면 안 되고 한쪽 다리 딱 올리고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좀 삐딱하게 앉아야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왕들은 보좌 앞에 발등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딱 올려요. 그러면 그냥 그 자세 자체가 위험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한쪽 다리 딱 하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위험은 안 느껴지지만 발등상에 올려요. 근데 그 발등상이 뭐냐? 그 발등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 왕이 물리친 대적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이분이야말로 적을 이긴 모든 왕 중에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전의에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딱 발등상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리를 올리고 있는 손이 아니라 다리를 올리고 있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무기력하게 로마의 십자가 형벌, 민족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그 십자가 형벌에 그냥 죽임당한 황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거대한 제국의 왕이고 황제는 저 예수라는 자는 저 변방에 그냥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냥 그 떨거지들의 그냥 지도자예요. 근데 그 떨거지들의 지도자가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어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땐 야, 이 왕이 되려면 좀 로마 황제 정도는 돼야지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나가고 힘없듯이 죽음당한 그거를 너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이렇게 반응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의 역설은 오직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패배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승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사랑의 희생을 하신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그러나 로마에 핍박받을 땐 외형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끌려가서 순교하는 장면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가마솥에 그냥 끓는 물에 던져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원형 경기장에 그냥 먹이로 던져주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먹잇감이 되는 그 장면, 사자들이 막 그냥 아그작아그작 그 뼈를 으스러뜨리는 장면을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줘요. 아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시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핍박받고,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이 핍박이 길어지니까 막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쓰여졌던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미래에 일어날 희한한 일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 꼭 이단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실상. 저 보호자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호자에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사단을 발등상으로 삼아 그 사단의 권세들을 멸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환멸이 일어나죠. 절망이 일어나죠. 답이 없죠. 미래는 보이지 않죠. 더구나 코로나19까지 터지니까 정말 미치겠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답이 없죠. 성도들이 안 오고 헌금을 안 하는데 그냥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큰 교회들은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자원이라도 있으니까 별 경각심을 못 느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십자가와 다른 그런 교회,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냈는지를 몰라요. 그냥 개인적 경건성만 가지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되는 줄로 알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새로 나온 책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근데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야, 지금 살기 좋은데,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낼 때 살기 좋을 때 보내. 이상해. 못 살 때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이대로 살면 제사도 잘 지내고 막 성전에서 매일 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예언자를 핍박하고 막 예언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 제사장들 아니에요. 평화로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기독교는 이대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평화로다. 평안일 거야. 축복받을 거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으셔서 이 실상을 보여주실 때는, 영적 실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도저히 안 되고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진짜 좁은 길을 가요.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갈 때 진짜 참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요.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길을 가요. 성공의 방법을 뻔히 아는데도 그 방법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좌절스러울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사단의 권세를 패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이 실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이 로마 왕국이 짐승이라는 걸, 실상을 보고 하늘의 진정한 왕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영적인 마음을 바로잡고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봤어요. 영안이 열려서 실상을 보지 못하면 두렵죠. 하나님이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를 둘러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게하시는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봤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길어지십니까?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질병이 너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 자신을 제물을 내어줌을 통해서 이기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린 바 되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막 희열이 있어요. 제가 막 낙심하고 좌절스럽고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안침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야말로 작은 예수들이고 우리들이야말로 또 다른 다윗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패배당한 것 같아도 그냥 오직 예수,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기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다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낙심도 있고 힘든 일도 많으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실상을 보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그 진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